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더 글로벌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 밀라노, 이탈리아 지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지성전을 세워서 함께 정말 5대양 6대주 가장 성경적으로 그렇게 선교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본문만 저랑 우리 김미애 집사님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고 설교 중에는 그냥 제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니, 그 뜨거운 중동의 햇빛을 많이 쐬서 그런지 눈이 갑자기 확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당뇨 발음도 안 되네. 당뇨약도 떨어져가지고 며칠째 못 먹고 있어서 그런지 컨디션은 좀 쏘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동임을 고백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제가 어느새 성지순례 그 출애굽 여정 속에 있다가 지금 이곳 이탈리아의 밀라노 가운데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고, 또 동시에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같은 이런 일들,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어제 이제 토요일이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년에 20주년 성지순례 우리 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 막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박우영 권사님 어떡하나. 또 가기로 했던 분들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괜히 또 목사님처럼 강아지 고생하면 어떡하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유럽으로 갑시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여정을 쫓아서 그렇게 유럽으로 가서, 아니 갈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딴 마음,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그동안 모으셨으니까 준비하시고, 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20주년 성지순례가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이 되면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주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밀라노 시간으로 토요일 날, 피곤해가 발음이 잘 안 되네.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안산 시흥 지방의 카톡방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 시간으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그 안산 지방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5분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그렇죠? 알 수 없는 세계 100위권 밖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아마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지금 여기는 지금 토요일 밤인데요. 지금 아마 한국은
이 설교를 듣는 시간 11시일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고 저 역시 이곳 이탈리아에 있다는 게 기쁨이며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독일에도 있죠. 또 이탈리아에도 있죠. 또 필리핀에도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TDC 성도들은 도피처가 있다. 피할 성이 있다. 이태리로 오면 우리 정구랑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서 자두되고 또 삐꼴로 목사님 성도들 베델교회 크잖아요. 거기서 또 하우스 투 하우스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비빌 곳이 있고 거할 곳이 있다는 거, 예배할 곳이 있다는 거. 또 독일로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링카페 교회, 또 저 밑에 그 이름은 또 까먹었네. 그 교회, 또 우리 그 센터가 있죠. 또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거기 성도들 서로 도와줄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필리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성도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자기 싫어서 그렇지 그분들은 언제든지 그냥 온다면 할렐루야죠. 그 대신 우리는 센터. 내가 봤을 때 100명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센터. 그래서 센터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외국으로 떠나서 그렇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과 글로벌 패밀리 같은 성도잖아요. 같은 가족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편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좀 요르단에서 했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고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이것이 뉴스를 간혹 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동영상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간혹 보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뭐 일어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과 다 편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이란은 같은 형제 국가인 막 쿠웨이트부터 시작해서 막 폭탄을 쏘기 시작하면서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좀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아마게돈 전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이후로부터 16, 17, 18, 19장에 나오는 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 전쟁이나 7년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구경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 계셔야 하는 분이 만에 하나라도 계실 수 있다 없다? 계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잘 듣길 바라면서 동시에 이 아마게돈 전쟁은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미 시작된 전쟁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으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적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아마게돈의 전쟁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강해 들으신 분들은 알죠? 6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그 6번째 대접재앙으로 시작이 돼요.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그냥 읽으세요. 자막이 없어도 12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요.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인재앙이 시작돼요. 인을 딱 떼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개의 인이 딱 떼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져서 일곱 번째까지 갈 때,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질 때 첫 번째 대접이,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링처럼.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최후의 모든 천지만물이 사라지는, 다시 재구성되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인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바로 땅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말랐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0절인데 여러분 성경 한 장만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거죠.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게돈, 마지막 전쟁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 번째 천사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쏟아서 강이 마른 상태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미안해요. 19장입니다. 제가 지금 워낙 피곤해가지고 19장 16절입니다. 아니죠? 16장 16장 16절 맞아요.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1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17, 18, 19장은요 16장이 설명해 놓은 그 아마게돈 전쟁의 세세한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6장이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17장, 18장, 19장입니다. 결국 이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인류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일곱 번째 대접과 함께 이들은요 전쟁다운 전쟁도 못 해보고, 자,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다 무깃도로 와요. 아마게돈이란 지역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예수와 대적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진멸당해 버립니다. 아예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장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전투입니다. 거대한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다 진멸시켜 버렸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랑은, 사실 믿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몇몇 사람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 누구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하게 믿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자들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아무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질적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세계가 막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모습, 그렇죠? 항공이 취소돼서 막 끌려다니고 뭐 끌려다니고 막. 그래서 난 그리스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스까지 갔잖아요. 어떤 분은 막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뭐 몽골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아마게돈 전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아마게돈 전쟁,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즉,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아마게돈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6번째 대접 재앙 앞에서 악의 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인생이 되며 결국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전쟁에 참전해서 진멸당하는 존재요. 예수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지만 그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그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동시에 2번째 부활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아마게돈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올바른 영성으로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아마게돈 전쟁은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막 입도 마르고 피곤하고 헛소리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정말 좀 극도의 피곤함이 있어요. 어쨌든 첫째로 아마게돈 전쟁은요,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준비했는데 2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1, 2, 3으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은 경계, 따라합시다. 경계. 좀 대답 좀 하세요. 우리 정구랑 목사님, 성도 앉아있으면 대표로.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통전적이에요. 통전적. 그러니까 실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계속해서 일어날 영적 아마게돈 전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났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것은 이미 난예시지만 already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아마게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시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이죠. 큰 소리로 시작. 또 6째. 왜 안 해요?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사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유브라데 강 있죠? 그 유브라데 강을 그냥 유브라데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를 상징하는 강이고 경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모세까지 이어져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의 끝이 어디냐? 바로 유브라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인데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을 유브라데까지 딱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안쪽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유브라데 강 바깥쪽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 즉 유브라데 강 안쪽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고 유브라데 강 바깥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여러분들 잘 알죠? 온갖 우상, 인본주의, 혼돈,
그 다음에 약육강식, 전쟁, 그 모든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즉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유브라데 강 바깥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대국이 일어난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공격하고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교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생겼다 없었다는 그 역사를 가진 땅이 바로 지금의 유브라데 경계선 바뀐 이라크와 이란이에요. 그 유브라데 경계를 기준으로 이라크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겁니다. 즉 유브라데강 안쪽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임하는 곳, 언약의 영역.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이방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나눠졌는데 그 강을 지금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유브라데를 기록한 이유가 이 강이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는 물리적인 차단선이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여요. 대접은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딱 벗는데 그 재앙에, 자, 재앙을 벗어요. 그러면 뭐 피가, 땅에서 예를 들면 많은 재앙들 있잖아요. 독충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재앙인데, 6번째 재앙은 특이하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재앙이야.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쵸? 마치 홍해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저주를 했더니 거룩의 경계선인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저주인데 경계선이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쫙 사라지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 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일 정부를 구성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거룩한 땅 유브라데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계선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사상 속으로 우리의 마음, 미움, 분노, 다툼, 마음, 삶과 가정으로 스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군대가 지금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거룩한 땅 유브라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12절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을 공산주의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유브라데강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이슬람. 그렇죠? 이성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렇죠?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 지금 이란, 이라크 그런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유브라데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겠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마치 이길 것처럼 막 엄청난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길 것처럼 들어오지만 사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의 한 중심으로 지들 스스로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딴은 이기는 줄 알고 와 가자 하고 들어갔더니 아마게돈이라는 지역, 무깃도라는 지역에 다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천사가 이제 갑자기 대접을 딱 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도륙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사라지면, 세상과 신앙 안에서의 경계선이 사라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동방의 왕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염당하고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already,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 물리적인 아마게돈과 동시에 already, 이미 온 영적인 아마게돈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을 허물어서 수용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러 아마게돈으로 가든가, 아니면 경계선이 무너져서 막 세속주의로, 혼합주의로, 막 공산주의로 신앙생활해. 근데 내가 재림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경계선을 잃어버린 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부활하는 존재,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다. 현재적 아마게돈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맞이해서, 그쵸? 이방 귀신 같은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을 끌고 왔죠.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공산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끌고 와. 동성애 사상을 막 끌고 온단 말입니다. 결국 그 교회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세속과 죄악과 어둠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이 시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세속화된 신앙, 경계선을 잃어버린 신앙의 끝은 완전한 심판과 죽음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마게돈 전쟁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천사가 저주의 대접을 부었는데 강이 말라서 적들이 들어오게 했을까? 이게 왜 저주일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는 게 왜 저주일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둠의 진들이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인 말씀이 있음에도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얘기해 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종말의 때가 왔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것,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데 서 있죠. 지금 막 마지막 때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게돈인 거예요. 그들은 죽어요. 문제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성경과 반대되고 기독교와 상반되는 것을 추구하고 쫓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자들이다. 결국은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씀의 검이 찔러서 그들을 죽이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폭로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경계를 풀잖아요. 결국 우리는 적들의 편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죽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미친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신학을 만듭니다. 나는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해진 거예요. 세상에 지금 미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무너지는 시대. 미친 목사들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근데도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 이게 뭡니까? 다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린 자들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아마게돈 전쟁에 마귀 편에 서서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유브라데강이 말랐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자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에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를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건 뭐 때문에? 정치가 썩고 문화가 썩고, 그렇죠? 사상과 생각들이 썩으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잖아요. 어두워져 가는데 빛을 발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걸 말해야죠. 그것은 공산주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것은 뭐 나쁜 것이다. 얘기해야죠. 기준의 성경으로.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막 썩어가, 막 죽어가.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잘못됐다. 우리는 소금이니까 그 썩지 않게 그것들을 계속 지적해주고 찔러주고. 아니, 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안 하냐고. 그리고 왜 축구 시합을 하면 공평하게 끝냈냐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세상의 왕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교육부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말해야죠. 말해야죠. 침묵하고 있고 조용하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토해버리겠다. 차라리 차게 있었던 것보다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다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초라해지는 거. 어쨌든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이고 저주의 대접에 젖은 자들이, 저주의 대접에 그냥 얻어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요르단에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막 종말의 때,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뭘 해야 될까?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했더니 유브라데 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땅에 제가 있었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살리는 거예요. 경계의 강이 분명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강이 다시 흐르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유브라데 강이 다시 흐르게 해야 돼.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을 마르게 했고 그 삶을 살았다. 그러니 마른 유브라데로 건너와라. 내가 저주와 심판으로 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 스스로가 유브라데를 마르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난 아직 그때가 안 왔으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사건, 그 6번째 대접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유브라데 강 마르게 하지 마. 마르게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내가 너를 그 마른 땅 유브라데로 건너오게 해서 너를 종말의 저주가 되게 하겠다는 아주 그 무서운 의미가 숨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큐티, 또 여러 기도의 자리들, 주일 성수, 특별히 40일 영성 기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애들 기도하는 거 봐야 돼. 또 전도 선교, 어느 순간 그게 말라버려. 기도도 말라, 큐티도 말라, 주일 성수도 말라, 전도도 말라, 선교도 말라. 그냥 교회 안에서 밴드 활동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냥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놀이, 사람 만남, 구역에서 그냥 사람 얘기,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이렇든 그런, 말이 안 나와. 하여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의자가 좋고 음식이 좋고 뭐 복지가 좋고 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주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설교했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가장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영적인 것들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는 이 시대,
이미 유브라데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의 생각을 교회에서 떠들고 세상의 마음을 교회에서 풀어놓고 성경의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나는 진짜 좌파 목사님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공산주의와 그 무슨 창조론이죠 또? 유신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해. 그리고 세련된 목회하겠다고 하면서 세련된 척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세상의 세련됨을 추구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겁니다. 거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마른 강에 생명이 있어요. 마르는 순간 넘어오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넘어와서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혼합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이성주의, 허무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배격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 말씀대로 유브라데 강이 살아있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첫째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특징 제가 얘기했죠. 격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빛과 소금은 격분합니다. 빛은 어둠을 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Let there be light,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격분합니다. 어둠과 죽음을 보면. 빛과 소금은 격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자들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근데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 자들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도해서 버스 부르고 요슬레프 진시처럼 주님 부르고 10에 2조 하면 복 받겠다고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유브라데 강이 마른 자예요. 마른 자. 성경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를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다, 기분 나쁘다, 내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듣는 것 자체가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살아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달아요. 아픈 말씀도 달고 예배가 기뻐요. 그러나 유브라데 강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머릿속에 잡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줄도 몰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도 헷갈려요. 지가 혼돈이 되고 딴 얘기를 해요. 이게 말라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자꾸 예배 때 침투하고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오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 자들은 환상, 신비한 걸 많이 추구해. 환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유브라데 강에 살아있는 자들이 말씀을 추구합니다. 신비한 거 안 추구합니다. 우리 옛날 오순절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신비한 걸 추구했다고 해서 욕을 먹는데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 있고 그 강 안쪽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알게 돼요. 성령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언이나 환상 같은 거 별로 쫓아가지 않아요. 아니 예언 듣고 환상 들었다고 해서 나 그 사람 그 인생이 잘 됐다는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본 적이 없어. 된 적이 없어. 아니 예언 받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환상을 받으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지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또 그러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언젠가는 잘 풀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을 말씀하여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그냥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동방의 왕들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다 확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사람, 반은 인간의 사람, 반은 하나님의 사람, 반은 세상의 사람 섞여가지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면 두렵고 기준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전혀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아쉬움은 조금 있지.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못 가본 나라 좀 가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너 지금 올래 나중에 올래 난 지금 간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말할 사람이에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이요. 유브라데 강이 점점 메마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메마르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끌고 가. 교회를 이끌고 가. 목사가 잘릴까 봐 소신 있는 말을 못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소신 있는 말을 못해. 잘릴까 봐. 이미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뭔가를 말하라고 했어. 근데 말을 못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들려 올라간다. 내가 못 올라갔다. 100%다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죠.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때 이야기하겠지만 다 몰살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마지막 때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날 해산하지 않기를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진짜 보니까요, 막 이 전쟁이 나고 하니까 아이가 있거나 임신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이 1년의 과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작된 아마게돈. 시작된 아마게돈.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내 안에 유브라데 강이 살아있는가.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게 메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라크, 이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와 악한 영들의 지배력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교배시켜서 아까 말한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련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이스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더 바이블, 성경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6번째 대접이 강을 마르게 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강을 마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가 뭐야? 내가 저주를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경계선을 내가 무너뜨려. 경계선 내가 무너뜨려서 세상 거 다 받아들여. 내가 무너뜨려. 다 저주받는 짓이에요. 그걸 내 스스로 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서 거룩함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통해서 한국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오전 12시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400~500만 원씩 준 비행기를 저는 100만 원 안쪽으로 끊었는데 감사하게도 프랑스 에어를 타고 누구는 무슨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타고 무슨 키르기스탄 항공을 탔는데 나는 하나님이 프랑스 에어를 타고 여기서 밀라노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한참 날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우리가 땅 밖에 또 동유럽 부다페스트로 갔다가 부다페스트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한항공 타고 싶어도 못하는 그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가는 이 멋진 여정을 선물해 주셨어요. 별로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 45명이 탄 비행기들과 비행기표와 그들의 여러분 몽골에서 이틀 잡아요. 몽골 게르에서 어떻게 할 건데 어디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세요? 우즈베키스탄? 무슨 이상한데? 아이고 거봐요. 말씀대로 쫓아가니까 얼마나 좋은 나이스한 유브라데 강이 살아있으니까 쫄지도 않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실 오늘도 우리 동미 간사님이 좋은 데 가서
쉬라고 그러는데 유혹이 확 왔죠. 근데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정기지방에 서류도 만들어야 되지. 할 일이 태산이라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짱 박혀서 여지껏 있다가 지금 설교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한 3시간 후면 실시간인데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인터넷 상태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의 보다 더 좋은 또 이렇게 유튜버 장비들이 다 스탠드하고 다 있어가지고 보다 더 좋은 시간 차이 얼마 안 나고 동일한 설교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탈리아 실시간을 보시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알파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한국에 잘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유브라데 강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그냥 다 이렇게 살피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 자들에게 홍수에 그냥 파이프라인을 대가지고 그냥 강이 흐르게 할 테니까 아파하지 마시고 그 강줄기가 계속 흘러서 하나님 안쪽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직임과 직분에 맞게 제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의 성수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봉사와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죽어가는 교회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유브라데강이 바짝 말라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하는 교회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실 주님 앞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사님 앞에 나오시고 반주해 주시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정기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 선출을 하는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 우리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또 요셉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우리 교사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광고 자세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내 삶의 메마른 유브라데 강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아 분명해질지어다. 내 안에 들어온 동방의 왕들아, 동방의 사상들아, 동방의 생각들아. 이 동방은 동쪽, 유브라데 강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에 있는 모든 동방의 왕녀의 세력들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유브라데 강아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될지어다. 유브라데 강 안쪽에서 오늘의 삶의 아마게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